오늘도 주의 말씀이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길 바라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오히려 저희들을 부르시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알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시편 107편 10절, 13절, 그리고 15절의 말씀입니다. 강압과 쇠사슬에 매여 어둡고 캄캄한 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불렀고, 이에 주님은 그들을 도와 그 곤경에서 건져내셨다. 그들은 주님의 자비와 주님이 사람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려야 할 것이다. 이제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정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 다시 읽겠습니다. 정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강압과 쇠사슬에 매여 어둡고 캄캄한 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불렀고, 이에 주님은 그들을 도와 그 곤경에서 건져내셨다. 그들은 주님의 자비와 주님이 사람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려야 할 것이다. 이제 내 마음에 부딪혀 오는 말씀이나 표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 말씀과 마음 가운데 잠시 머물며 묵상하겠습니다. 공산권 선교를 위해 설립된 오픈도어즈 국제선교회에서는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전 세계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발표합니다. 올 2월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3억 6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높은 수준의 박해를 받고 있고, 아프리카 지역 성도의 약 5분의 1, 그리고 아시아 그리스도인들의 약 5분의 2 정도가 박해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5,621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적인 박해로 인해 사망했으며 약 2,100여 개의 교회가 공격받은 적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가장 심한 국가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핍박을 받는 성도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한 의를 위해 고난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과 나이, 경제적,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척박한 영적 토양 위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 복음이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지켜나가는 일, 친구와 가족들이 아닌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일, 언제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위험을 항상 머리맡에 두고 살아가는 일, 불신앙과 세속적인 가치관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소수자와 부적응자로 살아가야 하는 일은 그 누구도 원하는 삶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과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라 믿기에 이를 감수하며 그 자리를 지켜내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겪게 되는 핍박과 이를 견디게 해주는 위로, 항상 이 두 가지에 대해 숨김없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도인 자신을 마치 사형수처럼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게 하셨으며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사실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고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묵상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그들을 친히 곤경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박해받고 고난받는 이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들은 고난과 맞서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시고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옥중 기도문을 보면 목사님께서 5가지 제목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 주옵소서. 둘째,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해 주옵소서. 셋째,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옵소서. 다섯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고난과 핍박 중에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속히 건져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과 위로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혹 여러분의 주변에 그런 분들과 이웃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그분들을 돕고 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분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미움의 이유가 된다면 그 잔을 피하지 않으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도 믿음의 불빛을 지켜내려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정의가 사라진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이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자신의 편안함과 안전한 자리를 기꺼이 내어놓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목소리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고난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고난당하는 이들을 위험과 곤경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이 장차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묵상을 이어가실 때 오늘은 특별히 우리 주변에 복음을 위해 핍박받는 분들과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는 분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